6절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엄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람의 죄다. 오늘 이제 메시지를 주보를 맞춰놓고 나서 탈레반에 11번 들어가서 탈레반을 이렇게 접하고 그들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한 이제 여자 기자분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했더라고. 한 20분 정도 되는 분량인가 그러는데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중세 시대를 살고 있다. 꿈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단어가 존재를 안 해. 미래라는 단어를 번역을 통역을 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단어가 존재를 하질 않아. 죽어가는 탈레반 병사를 집에 들여서 밥을 먹였다는 이유로 그 집의 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가족들이 죽이기로. 왜요? 외간 남자를 허락 없이 집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이 다시 태어나면은 무엇을 하고 싶냐? 어떤 것이 꿈이 있느냐? 어떤 미래를 가지고 싶으냐? 이 질문을 계속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차를 끓이고 그 얘기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통역한테 왜 꿈과 미래에 대한 얘기를 물었는데 그걸 통역을 못하냐? 화를 내니까 통역이 하는 말에 저 사람들한테 그런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우상에 갇혀서 죄악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억압되어지고 눌려져 있는지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탈레반이라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우리로 번역하자면, 한글로 번역하면 신학생, 마하라든가 그 주에 있는 신학교인데 전쟁 고아들을 데려다가 아기 때부터 그 안에서 키운 거예요. 그 안에서만 청년이 됐어요. 아기 때부터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신학교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여자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여자를 보고 이게 여자가 이렇게 생겼구나 놀랄 정도. 그러니 그들에게 어떤 대화가 되겠어요?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그렇죠? 나라를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약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느냐? 전기, 수도, 어느 곳도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항을 접수를 했지만은 공항을 운영할 능력이 안 돼요. 왜요? 그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쳤거든요. 오직 뭐만 가르쳤어요? 총하고 그리고 이제 꾸란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그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너무 성급했다. 정말 세계적으로 빠르게 변화된 우리나라도 70년이 걸렸는데 저 나라한테 20년 만에 변화라 하는 것은 이건 너무 큰 무리가 있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미국식 판단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들어갔대. 왜? 그렇지 않으면은 누군가 우리나라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미국식으로밖에 해석을 못하고 유럽 언론이 써주는 대로 베껴야 되고
또 중동 언론이 써주는 대로 베껴야 되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이 해서 필요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그래요. 곧 탈레반이 인천공항으로 대사로 들어올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대사로 탈레반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참 안타깝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얼마나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지.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실체. 그 시작을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다서에 보니까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범죄입니까? 이사야서 보니까 14장에 13절로 14절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시도를 하죠. 당연히 실패하죠. 15절에 뭐라 합니까? 네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사단의 존재이죠. 자, 이걸 베드로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초소를 떠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 사단이 하는 뭐가 있습니까? 이 일이 있어요. 사단의 일,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는 일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서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곧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사람의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가려워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졌는데 그 중에 그들을 이 세상 신이 뭐한 거야? 이 세상 신은 사단이죠.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혼미한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5절 첫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된 역사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도 그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말했습니까? 13장에서 19절에서 길가에 뿌렸다라는 것은 악한 자가 이전에는 마귀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누가복음 보니까 8장 13절에 누구라고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복음 전에 보면은요 알아요.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냥 듣고 따라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이해하면서 따라오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역사를 했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계속 나가야겠네요. 네 번째. 자, 마태복음 보니까 2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서 24절에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까지라도. 자, 그 일을 하는데 초대교회 거의 모든 교회에 침투했어요. 고린도 교회 11장이죠. 고린도서 11장 13절 26절 거짓 선지자로. 지금도 이 거짓 선지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갈라디아 교회 선포에서 침투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뭐래요? 거짓 선지자로 또는 거짓 선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자, 그런 다음에 또 사도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말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누가 말합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4장 1절에. 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명명백화에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사단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정해져 있죠.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에도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이미 지옥이라고 딱 해졌어요.
그러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9장이죠. 여기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여기서 말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 이런 모습이 이제 심판을 받는데요. 20절에. 자, 20장에 또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마귀를 어디에요? 영영한 유황불에 던져 넣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이 지금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사단의 현재의 모습은 어떨 것이냐라는 것은 다음에 좀 자세히 다룰 건데 오늘은 간략하게만 다뤄두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현재의 모습. 성경은 이것을 결박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박당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20장 1절에서 2절에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전 천년설, 이 천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이렇게 나눠요. 간단하게 말하면 전 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땅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릴 거라는 게 전 천년설이에요. 여기서는 세계 복음화란 말이 가능해요. 후 천년설은 이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교회 시대를 마치고 세계 복음화가 돼서 1000년 동안 다스리고 난 다음에 재림을 해서 모든 걸 끝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는 가능해요. 그러는데 대다수의 대한민국 교회는 무천년설을 택해요. 대다수의 신학자들도 무천년설을 지지를 해요.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거든요. 말세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 시대가 천년 왕국의 시간이다. 그럼 어떻게 다스리느냐?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 죽은 천사 이 땅을 먼저 떠난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게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여기서는 재림이라는 단어만 있지 다른 단어가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은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안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은 1000년 동안 가두었다 결박됐다라고 나와요. 그런 활동을 하잖아요. 뭘 잃었냐면요, 이전과 같은 권세를 잃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단의 권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고 복음은 이스라엘 밖으로 전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했죠? 사단이 그 권세를 잃고 나니까 이제는 복음이 땅 끝까지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결박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는 이렇게 지금 된 상태를 말해요. 자, 이 사단의 모습이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무슨 결박된 상태다. 자, 그럼 이 결박은 누가 한 겁니까? 이 결박은 계시록 12장 9절에 누가 한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승리로 그 승리가 사단을 결박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단 결박공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누구라는 소리가 돼요? 십자가 예수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틀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백주년 기념관에서 시인을 했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 뒤로 수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쓰시면은 이단되는 겁니다. 사단 결박공이란 말은 쓰면 안 돼요. 왜요? 그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인정을 했고 신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아시고 용어를 쓰셔야 돼요. 아시고. 자, 이거는 다음에 시간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사단의 실체가 이렇게 했는데 이 사단을 통해서 지은 사람의 죄가 뭐냐? 오늘 보니까 창세기 3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3장 6절에 뭐 했어요?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기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열매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이 주면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는 금지의 명령, 예배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네가 하나님 되지 말라 했는데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죄예요. 그런데 이 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죄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그 한 사람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14편에서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49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12절에 사람이 돈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탐심은 탐심과 하나님.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돈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첫사람 아담도 지었던 죄요. 그 위에 모든 사람이 지금도 짓고 있는 죄요. 그런데 이 죄가 왜 지금도 지어지는 죄느냐? 간단합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14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증거를 하셨는데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결실비를 주사 우리로 하여금 먹을 것이 있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한 것이다. 그런데 매일 그 증거를 보면서도 부인했으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할 때 감사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로마서 17장 먼저 보고 갑시다. 31절에 믿을 만한 증거를 주는데 그 믿을 만한 증거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다. 그 믿을 만한 증거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2장 32절에 5장 32절에 13장 31절에 외우기 쉽죠? 전부 다 32절이고 13장 31, 1, 3, 3, 1 엎고 뒤집으면 돼. 외우라고 머리에 딱 박히라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예수가 부활한 그 일의 증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값을 이미 지불한 자들이고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증거하고 있는 자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증거했습니다. 무슨 증거했습니까? 로마서이죠. 1장 20절이죠.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 두어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매번 복음 전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봐봐, 만물을 봐. 이게 어찌 이렇게 우주가 붕 하고 폭발했는데 이런 질서가 생겨버려? 빅뱅 이론? 차라리 그냥 고물상이 폭발했을 때는 울트라 초 슈퍼 컴퓨터가 나왔다 하는 게 훨씬 나아. 차라리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커. 그러잖아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시속 1710km 내지는 1607km. 우리가 이제 중앙 부분에서는 좀 빠르고 내려가면 좀 위로 올라내려면 좀 늦어지겠죠. 공전하는 속도는요. 초속 30km, 시속은 10만 8천 km. 한 시간에 10만 8천 km 우리가 지금 우주를 좀 돈다니까는 졸리고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좀 어지러운 것은 그래서 어지러울 수도 있어. 농담이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이건 도저히 그냥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무수한 증거를 뭐하고요? 다 외면하고 그러든 여전히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는 모습이죠. 그게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이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그게 복된 것이죠. 요즘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만 그러면 구원 받으려고? 내가 봐서 너 구원 못 받았는데? 전혀 이 가치에 대한 느낌이나 이것이 사실 다가오지 않고 해석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비록 예수를 영접했지만 구원 못 받은 거야. 깨어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죠. 모르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과 두 분 그 사람과 사이 이야기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항상 한 가지부터 얘기합니다. 뭐부터 말하느냐?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가야 해석이 돼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었는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거짓 선지자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자 15절부터 27절까지.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않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의 능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를 볼까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게 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받는 것은 익숙한데 주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요, 빨리 갱신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닮은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물론 줄 때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요? 자기 것을 줘서 그래요. 자기 것을 줘서. 근데 우리한테 우리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우리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요, 지 기분 나쁘면 헌금도 안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 판단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거 주의해야 돼요. 많이들 틀려요. 흔히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죠. 결과는 그래서 지옥을 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아주 중요한 일이요. 오늘 또 운동장에서 있는데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항상 오면은 싸움이 붙는 애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그냥 오늘 왜 싸웠느냐? 이렇게 하면 10,000원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했어요. 근데 안 줘요. 달라고 제가 어깨를 잡았더니 제 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싸웠어요. 물론 아이들은 다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아직 어리니까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어른까지 가면은 곤란해지죠. 어쨌든 결과는 뭐라고요? 지옥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인의 결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세밀하게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큰 짐을.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를 따라서 마귀 욕심을 해가니까 그래요. 그러면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10장 10절. 도적질하여 죽여 멸망시키는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나봇처럼 자기 욕심이 가득 차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멸시하고 천시하는, 다윗을 멸시했던 나발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미련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 인생을 우리 스스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 네 번째, 그래서 뭐가 온 거예요? 이 여기서 벗어날 적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거죠. 그 사랑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속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오늘이 2021년 9월 3일이요. 그렇죠? 그분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서 2021년 9월 3일이 된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쓰면서도 모르죠. 그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 오신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 죽으셨죠. 장사된 삶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대로 죽은 거 끝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이 부활을 가장 못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17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활을 가리려고 해서 15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망에 있는 자들이 그를 믿어서 생명을 찾는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완벽한 증거예요. 독사할 수 없는 증거예요. 모방할 수 없는 증거예요. 사망을 이긴 증거이기 때문에, 죄를 속죄한 하나님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실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은 게 뭐예요? 종합한 게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뭐만 증거예요? 그가 부활하셨다. 고로 그리스도, 이것만 증거예요.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다른 얘기 있냐? 없어요. 그것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뭐한 자가 됐습니까?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나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셨다. 저 어른들이 뭘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증거, 그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경제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렇다고 속지 마세요. 건강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렇다고 속지 마세요. 자녀 문제가 좀 어렵습니까? 그렇다고도 속지 마세요. 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이게 증거라니까. 뭐가 있어요? 이것이 증거라니까. 다른 걸 증거로 잡으면 안 돼.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를 하는 거? 그때부터 사단이 또 역사를 해.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려 왔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업을 얘기하고 복을 얘기하고 물론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안 구해도 준다 안 준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전부께서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요 생각 안 해도 되고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 사랑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거 하나 해결 안 하시겠냐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공고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엘리야와 성전이 같지만은 솔로몬과도 성전이 같아요. 타락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이 환난과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내 것이 뭐라고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복된 자들임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 복됩니까? 솔로몬보다 복되잖아요. 누구보다 복됩니까? 스바 여왕보다 복되잖아요. 다음 주 메시지 핵심이에요. 우리가 더 복되다는 사실. 근데 안 느껴지죠? 그죠? 우리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성령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할 줄 아는 자, 그것을 강구할 줄 아는 자,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네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럼 뭘 구하겠습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보장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구합니까? 이 땅의 문제를 구하지 말고 그런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때에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말고 때에 맡겨주신 대로 받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뭘 말합니까? 그의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그 사람의 일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가정을, 하나님의 그 지역을,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복음 전파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뭡니까? 변화된 삶. 무슨 변화된 삶이요? 이 불신자의 거짓된 삶에서 변화된 삶.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것은 내가 언제든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일이 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제는 비가 내렸는데 아침에 날씨가 싸늘했죠. 그런 날 비를 맞으면은 감기가 와요. 그래서 애들을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안 돼, 오늘 같은 날 비 맞으면 감기야. 오늘은 집에 가서 쉬어. 기어이 나가서 놀았더만 역시 얘들은 달라. 오늘은 이제 갔는데 이번 주에 못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한 그룹을 이번 주 계속 못했는데 그걸 깜빡 놓쳐버렸는데 그 그룹은 아마 내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주말에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그룹을 만나서 복음을 얘기하고,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딱 앉으려, 아유 애들 공도 안 차는데 한 번이나 더 들란다 딱 앉더라고요. 목사님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 하실 거예요? 저 지금 2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요. 앉아봐 이 자석아, 30번을 들어도 새로울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설명을 하죠.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죽이 맞아. 이제 좀 이해가 됐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말이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들리는 게 다르겠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 그 베트남 친구가 와요. 이름을 물어봤어요. 협이래요.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걸로 써놓고 번호 받아놓고, 지난번 친구는 타워예요. 그래서 두 친구인데 지난번 그 친구는 잘 안 나와. 지난번에 뭐 발목을 한번 다치대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일 또 이제 평일날 6시 반에 끝나면 와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주원아 이래서 통역 좀 해봐라. 근데 목사님 저 베트남 말 많이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어버리면 안 돼. 계속 해야 돼. 열심히 해라. 그러잖아요. 걔가 이제 어른 됐을 때는 베트남에 1억 정도 인구가 될 텐데 큰 시장이거든요. 기업 진출을 진짜 많이 할 거거든요. 뭐 좋은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번호도 받고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말을 해보니까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 건지 그냥 웃고만 있으니까 답답해. 근데 이 타오는 한국말을 그래도 좀 해요. 12년 차 돼가지고 이 친구는 3년 차 됐기 때문에 고민이 계속돼요. 어찌 해야 될까. 어쨌든 간에 이제 한번 최근 빠른 시일 안에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교만과 탐심과 타락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 대신 해결한 사실도 믿지 못해서 주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그 선하시며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복음을 누리는 자로 온전히 주행으로 충만히 세워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